이사야 49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8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로 1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는 이때입니다. 장모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참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포로로 붙들려가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들의 삶들 속에서도 가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있습니까? 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다른 회복을 찾아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돈만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 버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전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문제는 왜 생깁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은 문제는 왜 생기는 것입니까? 정서적인 회복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저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뭘 사면 될까, 뭘 가지면 될까, 뭘 하면 될까, 어디를 가면 될까 해서 그런 회복을 꿈꾸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회복의 방법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부터인가 하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갈급한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영혼이 잘되는 것부터여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우리는요, 고통과 고난의 현장입니다. 아무리 가졌다 한들, 아무리 된다 한들 그 자리는 허무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거기서부터 진짜 시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샘물의 근원, 가장 중심되고 원인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자리, 그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샘물 근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몇 가지를 또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물에 빠진 사람이, 다 똑같이 정말 어떻게 진흙에 빠진 사람이 나를 누가 구해줄 수가 있습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 구할 수가 없지요. 그건 밖에서 누군가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데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무슨 때에?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리고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한다. 그래서 너를 언약 백성으로 삼는다. 나라를 일으킨다.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이젠 기업으로 해서 이제 너에게 상속하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보다 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가 응답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의 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런 특별한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런 때, 그런 계절이 있는 것입니까? 은혜의 때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은혜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때인데, 그 은혜의 때에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응답해 주겠다. 즉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절망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때가 무슨 때가 되는가 하면 은혜의 때가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때라는 말도 무엇입니까? 구원의 때라는 말은 죽어가고 있다, 죽었다입니다. 죽었는데 구해내는 게 구원의 때죠. 잘 살고 있는데 건져내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나를 건져내는 게 구원인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희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아서 나라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상속해 주겠다. 뭐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땅을 상속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어느 날 저기 나는 고아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변호사인데 이 우리나라의 큰 기업에 아들이 없고 유일한 상속자가 있는데 알고 보니 당신이 유일한 손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업을 당신에게 상속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공정한 모든 서류를 내민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해 주겠다는 이 약속을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안에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절망의 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기 어디 포로로 70년을 살고 있으니까요, 하루 이틀도 힘든데 70년 동안 포로, 아니 애굽 땅에서 400년간 거의 포로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포기하고 이제는 끝났다, 소망도 없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의 때에 네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상속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게 언제 들리는가 하면요, 평소엔 들리지 않더란 말이죠. 그런데 언제 들려요? 절망의 순간에는 보니까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혀 들리지 않았고 생각지 않았는데 그가 절망의 순간 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구원의 날에 죽어가는 처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입니다.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가장 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뭔가? 첫 번째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예레미야 2장 13절, 두 가지 악을 행하였대요. 그 첫 번째 악이 뭐냐? 뭐라고 합니까?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악이다. 생수의 근원,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더라. 물을 붓기는 붓는데 계속해서 웅덩이가 터져 있으니까 계속 물이 새 나가는 것이죠. 마치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 육신으로 따지자면 당뇨와 같잖아요. 영양분을 먹는데 그게 술술술술 빠져나가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놓아도 쌓아놓아도 줄줄줄줄 빠져나가는 거죠.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두 가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한 터져버린 웅덩이를 어떻게 봐요? 손톱을 가지고 판해가지고 막 손톱이 피가 나도록 팠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요. 부어도 끝이 없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치 여러분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저 바닷물을 마시면 됩니까? 더 목말라지죠.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셨는데 더 갈증이 나는 것이죠. 파도 끝이 없어요. 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린 이 분명한 처방, 분명한 진단을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 악이다 너희의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두 가지다. 첫 번째 하나님 버린 것이고, 두 번째 네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 네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탕자도 그러하고요, 죄인들의 대부분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고요, 우리의 삶들 속에도 하나님 버린 것, 그 다음에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탕자가 터진 웅덩이 속에서 살다가 다 허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처럼, 그때 그의 마음속에 생각났던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생각하죠.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한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상속자로 삼겠다. 이 약속이 분명한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 은혜의 선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 앞에 감격해야 합니다.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 상황은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이 뛰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헛된 걸로 얼마나 채우려고 합니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서적인 회복을 위해서,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애쓰고 수고합니다. 이걸 하면 기뻐질까? 이걸 하면 행복해질까? 저걸 가지면 행복해질까? 얼마나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사람들이 옷을 너무 많이 입는데요, 옷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대요. 옷 공장에서는요, 이게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것을 생산해낸대요. 그러니까 그거 생산하려고 공장 돌리고 그걸요 다시 모아가지고 불태워 없앤다고 또 엄청난 옷들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재활용하는 옷 공장을 보여주는데 거기 보니까요, 떼지도 않은 옷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입지도 않은 옷이, 사놓긴 사놓고 안 입는 옷이 여러분 집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걸 입으면 멋있다고 생각하겠지, 저걸 입으면 멋있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게 우리의 만족을 줍니까?
5년 전에 입던 옷 꺼내 입으면 어떤가요, 여러분?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촌스럽 빠졌죠. 여러분, 하지만 옷이라는 것이 뭐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욕심들이 있다는,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쌓아둬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 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가지는 걸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요,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마약에 손을 대고 중독에 빠지고, 그래서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해서 빠지는 곳곳마다 중독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걸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살 길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더라. 이스라엘이 살 길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여름철 가운데 주님의 이 말씀 뭐예요? 내가 너 응답한다, 내가 너 돕는다, 내가 너 보호한다, 내가 너를 상속하게 한다. 이 말씀, 귀뚱으로 들리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전엔 관심 없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언제? 왜요? 절방의 순간에 가보니까 이 말씀만이 이게 다인 것이죠. 어딘가에 한번 지금 허덕대고 있으니까요, 건져줄 말씀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보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살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벗어납니까?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는데 뭔가를 줘서 인도가 아니라 근원으로 인도하신대요. 너 그래 필요하냐? 이걸 줄게 해가지고 막 주는 게 아니라 샘물의 근원으로, 그 처음 자리로, 그 원인이 되어지는 자리로, 원천적인 공급함이 있는 그 자리,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샘물 근원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중세 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외침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에드 폰테스라는 말이에요. 에드 폰테스. 이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그래. 폰테스, 이 여기 원천부터, 원래부터, 본질로부터 시작하자, 처음부터 시작하자, 말씀으로 시작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가 에드 폰테스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잘 하다가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슬럼프라고 하죠. 야구를 잘하는 사람 해도요, 10번 해가지고는 3번 살아나가야 그게 3할 타자입니다. 10번 해가지고. 그런데 10번 중에 3번만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 그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게. 그런데요, 그 잘 치던 나름대로 한 3번씩 치어가지고 살아나가던 사람이 안 되면은 막 안 맞고 잡히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 주전 선수급에 있는 사람들 저 2군으로 보냅니다. 2군 가면 뭐부터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기본부터 다시 합니다. 잘못된 자세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군에서 열심히 기본을 다시 닦으면요, 다시 또 그 실력이 올라와요. 그러면 다시 1군에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마치 에드 폰테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된 바람이 들어가지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거 듣고 이상한 거 보고 자꾸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엔 기뻤고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섭섭해지고 어느 순간 다른 게 보이고 어느 순간 만족하지를 못하는, 삐딱해질 그때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다시 한번 샘물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가?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우리의 신앙에 추구하는 방향은요, 행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죠. 그러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의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본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회복할 게 뭐예요? 처음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점검해 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계산을 하다가도 뭔가가 안 맞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산을 하고 찾아보고 처음부터 계산해 보면, 다시 한번 해보면 그 자리 가운데 답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어떻게 여기는 자요?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되 어디로 이끌어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너를 긍휼히 여기는 이가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갈 것이기에. 그들이 더위와 볕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왜? 너를 긍휼히 여기는 이가 샘물 근원으로 데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샘물 근원입니다.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처음이 어디인지, 그 시작이 어디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창조학자들이 이런 이야기하죠. 처음이 제일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처음이 좋았어요. 처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점점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여름철 되면 선크림을 많이 바릅니다. 여러분,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선크림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선크림이란 것도 없었죠. 저보고도 사람들이 막 선크림 잘 바르래요. 저도 요즘에 선크림을 바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안 발라도 되겠지 하고 안 발랐는데, 햇볕에 나갈 때는 바르려고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한 건 아니고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선크림을 발랐을까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해가지고 오존층이 파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외선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안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르려고 하니까 그 선크림 만드는 공장 돌리면서 또 오존층을 파괴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 낙순환이에요. 우리의 욕심들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는 선크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뭐가요? 물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600살, 900살까지 살았어요. 지금은 바르고 먹고 영양제 먹고 비타민 D 먹고 해도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환경들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선크림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거죠.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할 것도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야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근원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금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고 말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하셨죠.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에게 샘물 근원을 통하여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면 줄이고 목마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는 일만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없다면 그들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원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 가보니까 거기는 이 수도를 틀면 막 물이 콜콜콜콜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요, 고향에 있는 자기 부모님, 자기 이웃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 하면 물 기르기 위해서 2시간, 4시간 막 양동이를 치고 가가지고 물 퍼고 하는 자기 이웃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콜콜 나오니까요, 이 사람이 수도꼭지를 여러 개 사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수도꼭지 가지고 가면 물이 나옵니까?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수도꼭지가 아니라 원천이 있다는 거죠.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전기가 나가는 것만 있었습니까? 집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전기가 심심하면 전기 나가니까 늘 초를 사놓고 살았어요. 그럼 전기 나가는 게 뭔지를 모를 거예요. 요즘은 전기만 나갑니까? 수돗물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수돗물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목은 마르고 수돗물 안 나올 때 어떻게 하나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어떻게 하죠? 거기다 입을 이렇게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쪽쪽 빨죠. 그냥 빨면은 물이 조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도 조금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수도꼭지를 쪽쪽 빨면은 여러분, 수돗물이 나옵니까? 아니요. 그 원천에서부터 물을 공급 안 해주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아무리 거기다 쪽쪽 빨아도 물 안 나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원천에 공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 원천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거 놓고 딴 거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놓고 그거 없이 아무리 웅덩이를 파봐라 다 새는 터지는 웅덩이인데 그거 빼놓고 수도꼭지 대놓고 계속 빨아봐라 빤다고 나오는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원천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원천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한 동네에 가니까요, 그 동네는 터도 좋고 동네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뭔가 하면 이 곡식들이 열매가 익었다 하면 익기 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문제일까? 뭔가를 심고 노력했으면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열매를 아무것도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바는 뭔가 하면요, 문제의 해답은 물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소금을 좀 가져오라 해서는 그 소금을 가지고 그 물의 원천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그 원천으로 나가는, 물 근원으로 나가는,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던 게 무언지를 고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고치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원천을 마셔야 합니다. 목마르게 하는 세상 것이 아니라 그 원천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말이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쌀 뭐 이런 나락 이런 걸 다 관리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어릴 때도요, 늘 쌀은 어떤 쌀을 먹었는가 하면 안개쌀 좋은 걸 먹었습니다. 쌀은 안개쌀입니다. 그런데 그 자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딘가 와서 다른 집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동네에 가서 먹으니까요,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저는 당연히 여러분 밥맛은 이 맛이다 생각하고 있는 그 맛이 있어요. 늘 좋은 쌀로 밥을 먹었으니까. 다른 데서 먹으니까 이제 그 밥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밥맛이 왜 이렇지? 여러분, 늘 생수를 마시던 사람은요, 조금 다른 맛을 보면 맛이 왜 이렇지 합니다. 좋은 맛을 늘 경험한 사람은 나쁜 맛을 안다는 것이죠. 늘 생수를 마시던 사람은 생수 아닌 것을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근본으로 자꾸 돌아가서 이게 아닌데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아는가? 그 근원을 통하여서 공급받는 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그 본질로 돌아가고 원래로 돌아가서 이 샘물 근원으로 가서 자꾸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마지막 순간 이 창세기 49장에서 요셉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이라고 해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찬양이죠. 여러분, 그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축복합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런데 왜 요셉이 무성한 가지냐? 곧 어떻게 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왜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었는가? 그것은 샘 곁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가지의 열매가 담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 시작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을 겪는가? 샘을 떠나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그들의 삶 속에 자기가 판 웅덩이, 판만큼 고생하고 판만큼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샘 곁에 심겨져 있는 요셉, 그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이 내게 있지 않고 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뿌리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 나무 가지가 풍성한 나무 가지가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담을 넘어서기 시작하더라. 담을 넘어서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 신앙적인 영적인 내 문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 물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샘물의 근원으로 돌아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성한 가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였거니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 가운데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나를 이렇게 둘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잊어먹으셨다, 나를 잊어먹지 않았다면 반드시 도와줄 건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느냐, 이 마음이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냐. 젖먹이던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깜빡했네 라고 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한 며칠 못 먹였네 이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라면 당연히 그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고 울기만 울면 찾아가서 어루만지고 그에게 젖을 주겠지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누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긍휼히 여긴다. 그러나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요, 가만히 보니까 저를 위해 쓰는 건 저는 엄청 아깝더라고요. 제가 뭘 살 때는 늘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옷을 하나 사도 이건 아깝다, 비싼 거 안 사고 싶고 중요한 건 뭔가 싸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메이크냐가 아니고 이게 싸냐, 이게 저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늘 아까웠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들이 뭐 살 때는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들이 뭘 먹을 때는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뭐 줄 때는 아까워라, 이거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더라고요. 야, 이게 참 희한하다. 어떻게 나한테는 아깝다고 여기는데 아들이 뭘 하려고 하니까요,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이, 저는 머리 얼마에 깎는다고요? 저는 5,000원짜리 갑니다. 저기 가면 5,000원짜리 있어요. 5,000원 가면요, 그 할머니들이 잘 깎아줘요. 5,000원. 제 아들은요, 몰라도 됩니다. 이건 가가지고는요, 파마도 해요. 아까운 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볼 때도요, 별로 안 아까워요. 그런데 나는 아까워요. 그거 그 돈 주고 그거 어떻게 그거 하냐. 난 못하겠어. 이게 아들에겐 아깝잖아요. 이게 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들을 어떻게 있느냐,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아들이 어디 없다고 하는데 아이고 잘 됐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앞으로는 잘 됐다고 뒤열은 가가지고 막 챙기죠. 아들이 아파하는데 꽃이다 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아파하는데, 자식이 아파하는데 행복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그런 부모도 있긴 있더라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가지고는요, 애 젖먹이지 않아 죽었던 그런 가정들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부모 중엔 그런 부모가 혹 있을 수도 있더라. 그러나 혹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못 잊는다.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 네가 지금 힘드냐? 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단 말이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 아파하는 거에 나도 반응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신대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요, 여러분 안 잊어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여기 손바닥에다 번호 쓰잖아요. 010 그래, 안 잊어먹으려고 여기 손바닥에 쓰죠.
가끔 저는요, 우리 뭐 학생들이나 또 생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요, 손을 내라고 해가지고 제 볼펜 가지고 사인을 해줘요. 이렇게 다음 주까지 이 사인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몇 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손목에 이 손에 사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손 씻고 하다 보니까 다 사라지죠. 사인이 필요한 분 좀 이따 이야기하세요.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런데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여기다가 이름을 어떻게 새긴대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새겨버린대요. 이윤찬이라고 새겨버린대요. 그 정도로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혹 잊을까 싶어서라도 나는 내 손바닥에다 네 이름을 새겼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보니까요, 목사님, 이제 앞에 설교하는 목사님이요, 이제 티 같은 걸 입고 설교하는데, 여기 전부 막 문신했더라고요, 문신을. 그 목사님도 막 문신을 했어요. 성경에는 문신을 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무슨 문신을 하나 싶었어요. 이왕 그런데 문신을 한다 칩시다. 눈썹 문신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신을 하는데 여기에 뭐 좋아요? 착하게 살자. 이런 거 좋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영수가 사랑해. 이런 거 적어 놓으면 그 영숙이는 젊을 때 영숙이었는데 결혼은 정숙이하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워요, 이걸? 요즘 그래서요, 문신 지우는 사람 많대요. 돈 훨씬 많이 든대요. 문신 함부로 못 새깁니다. 새긴다는 건 뭐예요? 평생 함께 하겠다, 평생. 그 새길 거면 정수가 사랑해를 새겨야지, 평생 함께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손바닥에다가 네 이름을 새겨 놓았대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 손바닥을 펴보니 거기에 내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나는 너 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향한 계획 중에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말로 선포한다. 네가 내 상속자다. 그래서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 이끌어간다. 어디로?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간다. 물 한 병 주는 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백산수 무슨 어디 나이스 정수기 안 돼요. 그걸로 샘물 근원으로 데리고 가는, 근원으로 가장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먹고 마실 것은 여기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한 여자가, 여러분, 먹고 살자니 물을 마시자니 샘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죠. 물로 가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샘물 근원 가서 물 마셨다가 우리의 답이 아니라 샘물 근원 가니까 거기 누가 계세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샘물의 근원이신 주님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숱한 인생의 굴곡을 거치고 살았던 여자, 그가 땡볕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디에서? 샘물에서. 그 자리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나는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봐라. 지금까지 나는 수많은 남자에게 버림받은 나는 이미 버림받은 인생이다. 나는 소생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그가 근원으로 갔어요. 샘물로 갔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야곱의 우물, 여기에 있는 우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먹어봐라 또 목마르다. 마셔봐라 또 목마르다. 하지만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여기에 있는 야곱의 우물물이 아니라 우물물을 찾아갔더니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주는 물, 이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 이건 진리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여기 떠놓은 물을 마시는 자도 다시 목마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진짜 샘물이 될 것이다. 다른 것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은 주님이 주시는 물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전에 이런 찬양도 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몰라요?
정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모르시는구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조금 있네 몇 명.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대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대요. 나는 너를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 기억한다. 나는 너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 에스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게, 생명수가 흘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랐던 땅, 죽었던 땅들 가운데요 그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그 물가에, 그 강가에 나무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기 시작해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감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재료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사니까 삶이 막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흘러가는 자리에 물이 흘러가니까 어디까지 가는가? 사해 바다까지 그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였어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니까 그곳에 고기 잡는 곳이 되고 그 자리에 어부가 설 것이고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했어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수의 근원을 발견한 사람마다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내가 너를 어찌 잊겠냐. 하나님, 내 이 상황 속에 주님 나한테 뭐 어떻게 이렇게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돌아보고 계시고 그 아픔 속에 함께 아파하고 계시면서 그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 주님 앞에 갑시다. 샘물근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이 여기 있음을 알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여름철 뜨거운 햇살 아래서 샘물 근원으로 가자.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는다. 이 약속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버리신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하고 계셨고 말씀하시며 약속하고 계셨고 상속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는데, 어리석은 우리의 귀가 열려 듣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닫아 놓으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근원, 물 근원, 샘물 근원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확신 가지고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참전교회 등록한 분 계십니다. 우리 김영옥 성도님 붙드시고 귀하고 복된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고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이름 세 글자 김영옥이라는 글자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 쓰이는 곳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샘 근원으로 나아감으로 원천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의 삶 가운데 묶여진 것이, 닫혀진 것이 해결되어지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장마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에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시며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몸된 교회,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 한 분 계십니다. 김영옥 성도님 한번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시죠? 여기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샘물 근원으로 나아갑시다. 인사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